오늘 함께 우리가 볼 말씀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벨, 믿음 생활의 시작,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인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현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인정받았다,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열거하여서 소개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첫 번째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을 가장 먼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벨을 먼저 언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를 드린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을 가장 먼저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배를 최초로 드렸던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 여러분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그러므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예배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할 때 예배를 빼고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배라고 하면 바로 이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다르네요.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복음송도 나왔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얼마나 좋은 이렇게 노래입니까? 근데 시편 145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공적인 예배에서 찬송으로 불렀던 노래다. 그만큼 다윗은요, 예배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던지 법궤가 돌을 때 춤을 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예배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했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보다 거슬러 올라가서 진짜 참된 예배를 드렸던 최초 인물은 누구일까? 알고 봤더니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셔요. 아마 지금 성경 일독을 또 시작하고 있으면 벌써 이게 다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도 아벨의 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대사를 하는 이야기나 가인과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인이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참된 예배를 드렸던 아벨에게 이렇게 포커스,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막상 아벨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형 가인에게 살해당하여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으로 형 가인의 미움을 받아 비참하게 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아벨의 믿음을 후대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을 주목하신 이유는 첫 번째 줄에 보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오늘로 말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아벨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의 집안일보다 돈 버는 것보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일날 돈 벌러 가면 평소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데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아니라고 말해요.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인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보시고 제사를 보시고 박수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나 네 예배 인정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다음 화면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전체적으로 31절이에요. 그러나 성막 제조,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총 7장에 걸쳐서 243절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천지 창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창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막 제정하고 제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천지 창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더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천지 창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 더 관심이 많으셨다면 그 근거의 말씀이 또 어디 있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드리고, 내가 원치 않으면 오늘 안 드리면 그만, 이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늘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돈 벌러 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 오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주일날 가면 되지. 그래서 쉽게 주일 성수를 어깁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것. 이렇게 중요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사람,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었다는 거야. 아벨.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그걸 알아야죠. 오늘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도 이렇게 말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드린 피의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곡물로 드린 제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피로 드린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곡물로 드린 제사였다. 그 말씀은 근거를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이란 짐승의 피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잖아요. 동물을 잡아야지만 가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범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 입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입히셨어요. 그러려면 결국은 동물을 잡아야 되죠. 아담과 하와는 그러므로 후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해, 그걸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그것을 경홀하게 여겼고 아벨은 심중에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맞아,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예배할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필요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닌가요? 헷갈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저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5가지 희생 제사가 있죠. 그 중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소제. 소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했죠. 그래서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가지고 나왔다 하잖아요. 꼭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 않는 제사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소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가인은 본인이 하고 있는 농사를 지어서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직업군이 다 다른데 여러분이 잘하는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 드린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농부들은요, 여기에 배추 가지고 오고
쌀 한 가마니 가져오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잖아요. 그게 틀린 겁니까? 그리고 아벨의 경우는 양치는 사람이니까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기의 직업 가지고 나온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아벨의 제물을 받았을까? 피의 제사가 아니라면, 곡물로 드려도 괜찮고 피로 드려도 괜찮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거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절과 5절 말씀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물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해야 맞아요. 그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러면 하나님이 제물에 초점을 두셨구나 라고 해야 맞아요. 그러나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과라는 말이 붙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건 엔드잖아요. 엔드.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제물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을 얼마나 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을 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제물을 가져왔느냐라고 보다는 그 제물을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러 나온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 자막,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은 받으셨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게 두 번째 줄에 받으셨으나 파란색, 5절에 받지 아니하신지라 할 때 받지. 자, 일반적으로 받다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 쓰면 take나 receive라고 해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야 받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영어 NIV 성경에 보면 look이라고 나와요. look이란 뭐예요? 뭡니까? 보다. 근데 이게 look이란 단어는 C하고 또 달라요. SE랑 좀 달라요. look이란 것은 가만히 응시하다, 눈여겨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가지고 나온 제물이 얼마나 비싼 제물인가, 그게 주시하여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지 그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예배자의 태도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주의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드린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가난한 과부는요 2렙돈을 들었어요. 동전 2립을 넣었어요. 2립. 부자는요 지금 그 나팔관처럼 생긴 헌금함에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떼굴떼굴 굴러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몇 분 동안 계속 동전이 흘러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낸 2동전은 떼굴 끝이에요. 떼굴. 소리도 날라? 무슨 소리 나는데 뭐지? 근데
부자가 된 거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계속 굴러가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와우, 부자가 정말 헌금을 제대로 했다, 많이 냈다, 그게 우리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가 드린 헌금 액수보다는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느냐, 여기에 중요함을 두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의 마음 중심의 차이는 뭘까요? 마음 중심의 차이.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이 나와요.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 상반된 두 문장이 있어요. 제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3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가인의 예배는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여기서 먼저 가인의 제사를 보면 세월이 지난 후,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날들의 마지막에 라는 뜻이에요. 날들의 마지막에.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는 세월이 흐른 후, 또 표준 세번역은 세월이 지난 뒤에, 또 현대인의 성경은 추수 때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예배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에서 중요한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에 비해서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니까 처음 것. 양의 마지막, 그러니까 양들 있잖아요. 새끼들을 계속 넣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임신한 양이 새끼를 낳는 그 마지막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임신하고 있는 그 양들 중에 첫 번째로 임신해서 그 새끼를 낳은 그 첫 번째 양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대신 가인은 내가 농사 지어서 결과물, 남아있는 거, 내가 쓰고 남은 거, 그게 세월이 지난 후에요. 그걸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열심을 내세우며 모든 되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아벨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놓고 먼저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어요. 이 두 제사의 차이를 두고 성경은 악한 행위와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악한 행위다, 의로운 행위다.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라는 것은 가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못 들어? 지금 왜 고개 숙이고 있어? 너 지금 선을 행하지 아니한 거야.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금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네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악한 마음으로 한 거야, 이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풀이해 놓은 것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를 죽였느냐? 어떤 마음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는 악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으니까 그래서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행위가 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가인은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가인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저는 이만큼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게는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 이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올해 저의 목축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양떼를 먹일 풀과 마실 물이 있는 장소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께 나의 생업을 맡깁니다. 아직 작고 연약한 양의 첫 새끼이지만 이 작은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모든 일을 하기 앞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부터 그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1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연초에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의 믿음의 특징이었다. 아벨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아벨의 마음도 받으시고 그의 재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아벨은 빚도 없이 그의 생이 형에게 살해당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계세요. 아벨은 정말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자식 없이 죽었잖아요.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믿음으로서 지금 말하고 계세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죠. 그러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었죠. 아무 대사도 없이 죽었잖아요. 한마디라도 하고 죽었어야죠. 뭐 예를 들자면 가인이 막 칼을 들고 형 그러지 마! 아! 요 말이라도 하고 죽었어요. 그런 거라도 기록을 해놔야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벨의 믿음은 후대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더라. 후대 사람들은 그의 믿음을 본받고 계승하고 있더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그의 믿음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아벨의 예배 배워. 그것을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벨은 죽음으로 끝나버린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증거하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보다 더 일찍 죽었잖아요. 왜?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란 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보다 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친형에게 살해당해서 죽었잖아요. 성경은 그를 비참하게 죽은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하지 않아요. 믿음의 전당의 제 첫 번째 인물로 그의 이름을 남기고 있더라. 그는 죽었으나 계속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고 있다. 지금도 이 강단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고 있잖아요. 아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벨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벨은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눌 거 아닙니까? 그는 죽었으나 계속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잖아요. 바로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아벨의 믿음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의 말씀 제일 끝에 보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마다 아벨의 믿음은 계속 증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4절의 초도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운동선수를 보면 그들은 더 나은 시합을 위하여 체력 훈련도 하고 기술 훈련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컨디션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선수들은 시합 당일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게 준비해 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 시간보다 더 일찍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일찍 나오셔서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맞이하고 계셨습니까?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평소보다 더 나은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해도 그냥 평범하게 가지 않잖아요. 스리퍼 질질 끌고 갑니까? 추리닝 입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나에게서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가야죠.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맞아, 헌금 시간이네 하면서 막 호점을 뒤져. 그리고 지갑을 뒤져. 1,000원 있어. 아이고 이거라도 내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준비한 마음으로 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예배잖아요. 믿음 생활은요,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더라.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일주일의 시작을 보세요. 달력에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오죠. 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이 말은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일로부터. 여러분, 일주일 끝에 주일이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이 일주일의 시작이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잘 드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주중 생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아이고 오늘 피곤하네 좀 쉬자. 그래서 주일날 탁 그냥 멈추면 안 나오면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옷을 입을 때 여기 위에부터 단추를 잠궈야 되잖아요. 순서대로 잠궈야 되잖아요. 근데 순서대로 안 하고 이걸 밑에 거부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 다시 풀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단추를 그렇게 꿰매야 돼요. 이렇게. 그런 거 똑같잖아요. 아벨의 믿음은요,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있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참되게 드린 데 힘썼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믿음, 나 어떻게 하면 믿음 생길까?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여러분, 나 믿음 크고 싶어요. 주님, 저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믿음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배부터 나오셔야 돼요. 예배부터.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들으면서. 예배도 안 나오는데 무슨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물려줘야 될 것. 그거는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 믿음의 시작이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한다 했죠.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결국은 예배를 가르쳐야죠. 예배를.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야,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네가 아무리 지난밤에 늦게 들어와도 주일날은 교회 가는 게 맞아.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안쓰럽잖아요. 어제까지 얼마나 일주일간 고되게 일하고 왔는데 안쓰러워서 그냥 오늘은 그냥 쉬어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나와요. 깰까 봐. 그러지 마세요, 제발. 믿음 생활은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했잖아요. 예배로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르쳐야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오도록 힘써야죠. 나오든 말든 그냥 안 하면 여러분 자녀 믿음 안 자랍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시간 제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월 2일 날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김정철 목사님께서 예화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까 고민도 했지만 주일날 또 금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에릭 리들 혹은 에릭 리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제 그 영어 발음 때문에 그렇게요. 이분의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영국인인데 1902년생이고 1945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나왔어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릭 리들은 1924년도 제8회 파리 올림픽 100m 육상 경기에 영국 국민들이 다 기대했어요. 이분은 금메달 후보 1순위다. 그렇게 해서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영국 국민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금메달 따놨다고.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었네. 그래서 이 에릭 리델이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 영국 국민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언론에는 이런 비난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신자,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 주일 성수가 그렇게 중요해? 금메달 한번 따는 건데, 평생 금메달 한번 따기도 힘든데, 4년에 한번 올림픽 돌아오는데, 국민들의 분노와 온갖 비난 속에서도 에릭 리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주 종목인 100m 단거리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금메달 1순위인데 주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주중에 400m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에릭 리들은 그 400m에 들어가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동료 중에 한 명이 뭐 다리가 불편해졌는지 뭐 갑자기 그렇게 해서 본인이 대신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이분은 400m를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주법을 어떻게 한다. 400m면 어느 시점에서 세게 달리고 뭐 이렇게 템포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마라톤을 100m처럼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에릭 리더가요, 전속력으로 400m, 100m 달리듯이 뛰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에릭이 저런 속도로 유지하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막 방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에릭은 혼신의 역주 끝에 세계 신기록을 깼어요. 47초 6. 400m를 47초 6에 들었대요. 그래 금메달 땄어요. 그 기록이 향후 16년간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경기 이후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에릭이 이런 말 했대요. 400m에서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100m 경기 단거리 선수니까 200m까지 세게 본인 힘으로 달려봤대요. 근데 나머지 200m는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에릭 리들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올림픽 경기로 국가의 영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다음 해에 아버지와 형을 따라 뒤를 따라 24살의 젊은 나이로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텐진에서 12년간 교사로서 봉사하며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7년 동안 산둥에 있는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 농촌 지역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일본군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웨이시엔이라는 수용소에 갇혀서 결국은 광복에 있는 그 해인 1945년에 43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는 순교하였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에릭 리델이 영국에서 금메달 딴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송기정을 기억하면 되죠. 그죠? 에릭 리델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우리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경으로 영화가 나오고 책이 나오고 사람들의 입으로 오늘 제가 예화를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순교하였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배 시간을 해치우듯이 드리지 마세요. 해치우듯이.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저 다른 목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던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주일날 친구와 골프를 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다니는 그분은 그래도 주일 성수는 해야겠다 싶어서 또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고 가면 골프도 망칠 것 같고, 근데 본교회는 오전 11시 예배가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전 11시 예배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벌써 12시 반, 거기 도착하면 1시 반. 그러면 오전 그 골프 일정은 못 하는 거잖아요. 반나절밖에 못 하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막 검색을 했어. 주위에 조금 일찍 예배 드리는 데 없을까? 조금 큰 교회를 찾아봤더니 오전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7시 예배.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너무 기네. 시계를 봐도 막 마칠 생각을 안 하네. 계속 고민이 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골프 쳐야 되는데, 골프 쳐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건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냐? 축도할 때 나가자. 왜? 주차장에 차를 대놨거든요. 근데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큰 교회들은요, 주차장에 한번 빠져나가기도 또 몇십 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축도할 때 나가면 빨리 차를 뺄 수 있겠지. 그래서 목사님 이제 축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출입문을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갔어요. 그 순간 쾅 하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성도들이 축도 중에 갑자기 쾅 하는 소리 나가지고 다들 뒤로 돌아봤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기절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 처음 왔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보니까 유리문이었던 거예요. 주님. 근데 워낙 깨끗하게 닦아놔가지고 유리문이 닫혀 있잖아요, 예배 중에는. 근데 열려 있는 줄 알고 쏜살같이 달려갔다가 쾅 부딪혀. 그래, 코뼈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그날 골프를 망쳤답니다. 그 사건 이후 그 성도는 깨달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해치우듯이 드리지 말자.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해치우듯이 드리지 마세요. 오늘 이게 우리의 구호. 주일 예배 드리면서 야,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점심 약속인데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맞춰요. 주일 예배를 해치우듯이 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한다고 했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하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거나 학원 갔을 때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나오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헌신해 보십시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배한 아벨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의 승리자는 곧 삶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